자, 레위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법들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 히브리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거의 수백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가치관과 이집트의 가치관과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종교가 자기의 몸과 뼈 속에 스며 들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집트에 아직도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자유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했고 해방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는 이러한 몸과 마음을 씻는 이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1장부터 16장이죠. 1장부터 16장은 이 정결에 대해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뭐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지요. 17장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생활이 어떻게 성결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6장, 27장이 결론이죠. 26장은 일명 사회생활에서의 성결 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제의적, 종교적인 성결을, 정결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읽는 말씀은 주로 이제 그 사회생활에서의 정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짐승을 잡는 일과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 이제 18장은 부부에 관한 이야기, 19장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 20장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 규정이 뭐냐,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 그 다음에 22장, 23장에서는 절기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요, 24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그 유명한 안식년과 희년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5장을 읽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균형을 이제 다시 이렇게 재조정하는 사회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26장에는 이제 상과 벌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27장은 이제 소위 이제 결론을 맺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이 사회생활에 대한 규정을 시작하면서 오늘 묘하게도 짐승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기록은 매우 독특한 점을 보이고 있는데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짐승을 잡는 것은 오늘 우리는 짐승을 잡을 때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잡습니다. 돈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수익을 갖다 주고 나의 식욕을 돋궈 주느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을 때 먹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희생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번제는 다 드리죠. 그러나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드리고 남은 것들을 인간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로 삼는 것은 희생제를 먼저 드린 후에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먹이를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드리는 것을, 잡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 도살만 인정되었다는 아주 독특한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에, 특이한 것은 만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목적 외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걸 죽여서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잡아서 내가 먹겠다는 목적으로 그냥 하나님과의 희생제와는 상관없이 그냥 동물을 죽였을 경우에는 레위기 17장 4절에 의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자. 여기 보면요,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보통 사람을 죽였을 때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보통 규정인데, 여기에서는 짐승을 죽이는 것을 인간을 죽이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에서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 그 모습이 우리는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으로 복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서에 의하면 또 이제 뭐 에덴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나타냈듯이 이사야서는 그것을 어린 아이와 야수들이, 그 사나운 짐승들이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로 이렇게 표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싸움이 없이, 서로 잡아먹음이 없이 살아가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곳이 밀림이라고 한다면, 강자와 약자가 함께 노는 곳은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가 밀림이라고 하였다면, 이제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은 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림과 동산을 비교를 하게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이 짐승을 잡는 이야기는 바로 이 동산의 회복입니다. 짐승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며 오히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도살을 허락하면서도 분명한 한계를 주고 있고, 그렇게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은 오늘과 같이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아주 결정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의 기록은 이렇게 피를 함부로 흘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생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사회였다고 한다면, 이제 건설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새 공동체는 인간과 피조 세계가 서로에게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17장은 특별히 오늘의 세계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찾아야 할 이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장 12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이방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극단적인 일부 교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술을 하면 안 돼, 수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등의 해석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합니다. 이들은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고, 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인간의 생명과 피조물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서 함부로 다루지 말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은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임을 오늘의 기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시대는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 혹은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안전장치도 다 끕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데도 경고도 울리지 않고 스프링클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절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은 이처럼 물질과 이익 중심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레위기가 유독 피의 신성함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를 먹거나 흘리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만물의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조류 독감으로 우리 한반도에 특히 남한에 있는 조류들을 가금류라고 그러던가요? 최소 3,500만 마리를 생으로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는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를 2천만 마리를 이 땅에 그대로 산채로 묻었던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해서 벌써 몇백 마리 또 소돼지들을 묻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명들을 이 땅에 묻어버리는 것, 왜 그렇게 그 생명들을 이렇게 수천만 마리를 묻어버려야 하는가?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AI 때문에 3,500만의 생명이 사라졌는데도 우리는 벌써 그런가? 그저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오리고기, 닭고기 먹을 때 잘 끓여서 먹어야 된다. 70도 이상만 되면 그게 문제가 없으니까 잘 끓여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3,500만 마리를 살처분했는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동물을 죽인 사람은 너희 회중에서 끊어지고 말 것이다. 너무나 강력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체제들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태, 전쟁, 학살, 배아줄기 세포 연구, 자살, 살인, 사형 등 온갖 생명 경시 사상이 득세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는 생명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레위기 17장을 읽으면서 함부로 저것들은 죽어야 돼, 뭐 북한 사람들은 다 그냥 핵을 던져가지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서 그리 없어야 될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발언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전쟁 기지들이 들어서고 모든 무기들을 사들이고, 이번에도 또 미국에서 우리가 또 무기를 많이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전쟁 무기들을 개발하고 사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국방을 위해서 뭐 그런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오늘 레위기 17장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생각할 단어는요, 생명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사랑입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준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그 생명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듣습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피조물임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이 주인이 된 것처럼 함부로 이 지구상의 생명들을 험하게 다루어 왔는가를 회개합니다. 최근에 조류성 독감으로 말미암아 수천만 마리의 죄 없는 생명을 산채로 땅에 묻어 죽여야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본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떠올립니다. 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선적 가치로 두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생명과 우주의 생명들을 귀중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중에서는요, 나의 행동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본의 이익인가 혹은 생명인가? 오늘 우리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다가 원칙을 두고 있는가? 뭐 장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 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귀중함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나에게 그런 거는 상관없이 이득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간의 생명, 이웃의 생명, 이 피조물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의 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